요즘 종교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교계의 영성을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비움에 대한 그 종교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불교의 영성, 다시 비움의 영성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계는 원래 비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주가 개수가 몇 개예요? 108개예요. 그래서 108개를 108번뇌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8개의 각종 번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돌릴 때마다 하나하나의 번뇌를 내 마음 속에서 빼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뭘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는 너무 청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내 목소리를 청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청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끊임없는 사람과의 충돌이 생기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비우지 못한 나 자신의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발견하여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마음의 빈 공간으로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채우는 거예요. 불교와 다른 것은 불교는 비우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많은 겁니까?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숨을 빨아들일까요? 뱉을까요?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엉덩이를 탁 때리면 아이가 어떻게 숨을 들으실까요? 내뱉을까요? 내뱉는다? 쉰다? 내뱉어요. 아니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뭐 하는 거죠? 숨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속에 뭐 하는 겁니까? 부어 넣어주셨어요. 부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아이들이 내뱉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져 있는 상태로 그렇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채우기 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만을 내 속에 빨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백의 마음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존재를 느끼는 존재감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좋음을 느끼는 만족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의 기능들이 존재를 느끼는 잘못된 존재감으로 좋음을 느끼는 잘못된 만족감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사울 왕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그다한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존재감에 대해서 짓눌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끝났구나. 잘못된 존재감을 느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보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많은 거예요.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존재감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될 그 존재감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올바르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락 후에 우리의 마음의 공백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조음을 느끼는 것인데, 이 조음의 만족을 느끼는 이 기능이 타락 후에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듣고 느끼는 것, 우리 눈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미안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감보다도 세상의 그 엄청난 그 구조 앞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조음보다도 이 세상의 조음에 대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에게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가나안 족속이나 애국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은 사람에 대한 같은 애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국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애도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죽은 자에 대한 애도법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치면서 애고 하는 이 애도법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치르는 그 행상이나 우는 소리와 그 모든 애도법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애도하는 부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사람을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이 애도 방법, 그리고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 애국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연중에 따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칼에 자기 자신의 몸을 자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애도법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고 애굽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애도법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이유는 고통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마음에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칼을 베일 때에 느끼는 그 고통과 각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마치 칼을 베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었을 때에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죠. 총 맞은 것처럼. 그렇죠.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군에도 안 갔는데 무슨 총 맞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알잖아요. 그 총을 맞았을 때 오는 그 고통. 그렇죠.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나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말하는 그 칼을 베는 이 고통. 그렇죠.
두 번째로는 몸을 다해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후세계와 연관이 있어요. 이들은 죽은 사람이 간 업무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서 엄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이 죽은 사람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의 자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 신이 내가 자해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바램들이 그 행위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에 털을 밀었다는 것은 눈썹을 반쯤 밀어서, 그죠?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눈에 바로 눈썹이 반만 밀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밀었을까? 그것은 하나의 표시였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미신을 보편적으로 존재가 하고 있어요.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상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상신을 달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그렇죠? 양지 바른 곳에서 몇 자리를 다시 이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미신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후 세계에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라고 해요? 귀신이, 그죠? 귀를 빼버리면 뭐죠? 신인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여서 사후에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되어져서 많은 겁니까? 그 가정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기 때문에 그 찾아온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굿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미신이고 사단의 속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도 있고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실제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귀신들이 역사하지, 그렇죠? 죽은 이후에서 사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사람이 신이 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이후에는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느냐, 안 그러면 아버지로 만나느냐, 이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심판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그러면 내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 믿음은 사단의 절개들이 귀신들의 거짓된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접신하여 목소리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의 졸개들인 귀신을 통하여서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의 조부모나 부모가 어떻게 죽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당의 접신이라는 결과 귀신들의 분장하고 속이는 것을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셨느니라. 1절에서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애도법을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근원적인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는 이 표현은 거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들의 그 애도법을 쫓아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호와의 성민이라면 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할 때에 절대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그 죽음의 의미를 너희도 동일하게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두려움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슬픔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고거리면서 그 죽음을 슬퍼합니다. 서민이라면 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죽었다고 커다란 상실로 여기며 슬퍼한다는 것은 서민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각종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아버지와 단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아버지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좋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그 좋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죽게 되어지면 이 영혼이 뭘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습니까?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흥부와 놀부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흥부와 놀부 내용 중에 등장하는 새 이름이 뭐죠? 제비죠. 흥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제비가 뭘 물고 가야 돼요? 박씨를 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을 키워서 자르니까 그 안에 온갖 신기한 풍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을 물어오는 제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존재의 존재감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자기 존재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때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파트가 당신의 말해줍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편파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아파트냐, 얼마나 좋은 아파트냐 따라서 나의 존재가 존재로 증명되어지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고 이 땅의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가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존재를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통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다른 존재가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가져서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몸이 죽는다면 이제 어떤 대상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불안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많은 겁니까? 이제 몸을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는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지는 그 조음을 아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조음을 가져오는 그 모든 통로가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멸절시켜달라는 이러한 외침, 이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좋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과 장수는 기가 막히는 조음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몸과 붙어 있어서 살게 되어지는 그 조음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사는 것, 이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게 되어져요. 또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을 많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각종 명품들과 종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품 아파트, 명품 자동차,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학교,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종을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외국까지 찾아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눈으로, 피부로, 그렇죠?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과 이 모든 것이죠.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음에 대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백의 마음이 몸에 달아붙어서 있는 경우에 제일 무서운 일은 몸의 죽음이다. 몸이 죽어버리면 이 따뜻함, 이 맛있는 것, 이 소유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연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몸에 붙어 있어서 이 세상의 좋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내 몸이 죽어서 이 몸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서민이다. 너희는 서민이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 슬픔에 애도를 하지 마라. 이방인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이 마음이
몸을 통하여서 더 이상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 절망감을 슬픔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 내 존재감, 내 가치, 그것을 얻으려고 이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두려움 속에 너희는 빠지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살고 죽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지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의 자리에 놓지 않으려고 예를 써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 품에 우리는 많은 걸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이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시듯이 내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릴 때에 언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아마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성진도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삶은, 내 능력은, 내 가진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제 40을 넘었어서 50을 넘으시고 70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소원하는 것이 없어요. 왜? 자녀들도 잘 커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프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속에 필요가 없어지고 내 속에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뒷방 늙은이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모든 소망은 오직 주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지느냐,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승민이니, 너희는 승민이니 이방인들처럼 너희의 몸이 죽었을 때에, 살아가는 삶 죽었을 때에 더 이상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서 보는 그 슬픔의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방문하였을 때에 동네 어귀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물은 나사로를 영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갖지 못하여서 죽는 이 죽음을 많은 겁니까?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여서 흘리는 눈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자식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믿음의 부모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자녀가 그렇게 사업이 잘 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심령은 하나님, 차라리 사업이 망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게 해달라는 것이 부모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죽고 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원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이 몸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상태를 애도합니다. 너희는 성민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이 삶,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니 이방인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애도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행복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몸이 죽는 것이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내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 우리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이 세상 것 가지지 못하였다고 그걸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적도 동록도 들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 뺏기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나음을 주셨다 하여 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막혔던 물꼬가 트여지게 하시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